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한 번은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일과 반대로 아무리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을까?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가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1분 1초 앞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남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고사하고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촘촘하게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 생각지 못했던 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의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도망하던 중에 하루는 굴 속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과 그 일행이 같은 동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사울 일행도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무장해제하고 편히 쉬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참에 사울을 처단하고 자신은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도 계획 없이 찾아왔지만 행운도 계획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여기서 잠깐 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57편을 시작하는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글인데 이런 것을 표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다스엣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이 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사울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를 죽이도록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사울을 살려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며 쥐도새도 모르게 복수를 감행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를 잠시 내려놓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삐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이 맞춰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르다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청지기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